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을 도란노 서원에서 생명선 편집하면서 중간을 좀 건너뛰었습니다. 어제 본문하고 연속되지 않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목요일 밤 잡히신 날 상황이죠. 성만상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앞에 이제 말씀해 보면 전대와 배낭을 준비해라,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그러니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말 때문에 제자들은 좀 오해했죠. 그래서 우리 좀 무기가 필요한가 보다 해서 주님은 칼에 관한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절박함을 인식하라는 상징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전도와 배낭 준비하고 겉옷 팔아서 검을 사고 그런 촉박함, 긴박함을 인식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실제적인 무기를 들고 폭력을 행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고, 오늘 그런 본문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도구를 나는 무기로 삼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아침의 묵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무기는 39절부터 46절의 전반부에 나온 우리의 무기는, 영적 전투의 무기는 다름 아닌 기도라는 무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시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고민하거나 슬퍼하시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본문에 마태, 마가, 요한, 마태, 마가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에는 예수님이 고민하여 슬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의사 누가는 좀 보는 관점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거나 주님 슬퍼하시면서 기도하시지 않았고요. 제자들 중에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시지도 않으셨고요. 깨어 있어라 라고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에서 그렇게 기록한 깨어 있으라고 기록하지도 않았고, 그냥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그냥 기도하라고 당부, 좀 더 나가서 명령하고 계시는 상황이 39절과 40절 말씀이지요. 40절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따로 세 명의 제자 데리고 갔던 사건도 아니고요. 함께 기도하러 가셨고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몇 명의 제자들만 기도해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적용하면 결국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손에 들어야 될 마지막 때에 유일하게 하나 무기가 있다면, 영적 전투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라는 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세상에서 유혹을 받게 될 것을 주님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시험 받으시고 유혹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자들도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만 남겨질 것을 아셨지 않습니까? 그런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무기가 뭐냐? 그때는 다름 아니라 내적으로 기도로 대적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셨고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3절 44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했다고 기록하고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더니 땀이 핏방울처럼 됐다는 기록, 마태,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만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가만 43절 44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 마태와 마가는 이 부분을 못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는 그 기도의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돕는구나.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누가가 의사 아니었습니까? 그는 아마 의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 표현을 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설교할 때
의사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설교했던 설교집이나 신학자들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실제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 정말 모세혈관이 터지는 것과 같은 우리 안에서, 실제로 피가 출출 흐르는 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의 기도를 하는 것을 의사였던 누가는 알고 있어서 그런지 여기에 이 표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진액을 짜셔서 기도하셨는지, 주님의 그 땀방울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마치 거기서 나오는 땀방울처럼, 피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누가는 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은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도구고, 전쟁에서 피 흘려 싸우는 자세로 기도에 임해야 된다. 영적 전투에 우리가 그렇게 피 흘리듯이 기도하고 있는가? 아마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셨다고 보는 거죠.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종들,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때로는 기도 못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너 어떤 무기 들고 있냐? 나와 같이 기도라는 무기 장착했어? 다 빼앗겨도 아무것도 없어도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그 기도야. 그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돕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 아들아, 딸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의 가장 중요한 무기고, 어떤 유혹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네가 들어야 될 무기는 칼이 아니라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때 제자들은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가보니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한 번만 기록 45절에 되어 있고요.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능력, 내 노력으로 하는 기도도 아니고, 주님이 명하셨고 주님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보장받은 무기이며, 이 강력한 무기를 익숙하게 다루어서 시험을 능히 이기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본을 보이셨고 그것을 우리 손에 쥐어 주셨다는 겁니다. 어제도 이렇게 고난주간이어서 미디어 금식을 웬만하면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밥 안 먹는 금식보다 금식의 트렌드를 바꿔서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매스미디어가 우리를 더 피폐하게 만들고 영적이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제 유명한 미국의 한인교회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그분도 설교하시는 중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 어떻게 매일 새벽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도저히 자기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서, 여러분 멀리서 오신 분들은 4시 그때부터 일어나서 오시지 않습니까? 4시, 4시 반 가까이 사셔도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것. 한국에 와서 외국 크리스찬들이 보고 놀라는 것. 금요일날 기도원 갔더니만 밤에 자정 넘어서 철야하는 한국 교인들. 요즘에 그런 모습도 찾기 어렵지만 참 그것은 우리 민족성과도 너무나도 잘 결부되어 있는 기도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삼신 할머니한테 물 떠놓고 아들 점지해달라고 성황당에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옷 갈아입고 목욕 재개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문화가 결국 그것은 우상에게, 잘못된 신에게 기도했던 거라면, 우리는 이제 정말 기도해야 될 대상을 제대로 찾았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특권이라는 거죠. 새벽에 나오는 거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다 하나님 아시고,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지극정성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고,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며, 그 주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주지만 네가 할 일은 기도하고 부르짖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명령에 순종해서, 누가 더 자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밤에 늦게까지 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방법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인, 영적 전투의 무기인,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무기를 손에 쥐어줬는데도 사용 못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능란하게 훈련하고 연습해서 사용해야 될 무기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후반부에는 정반대의 사건이 등장하죠. 세상의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47절부터 53절, 이들은 세상의 무기를 들고 싸움에 임하려고 합니다. 그 뭡니까? 말 그대로 물리적인 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9절 50절에 나오는 것처럼 칼을 사용합니다. 49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칩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50절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드디어 칼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것, 그들이 익숙하게 연습된 무기는 눈에 보이는 칼이었습니다. 기도로 준비되지 못했던 제자들은 세상의 무기인 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제자, 이름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와 마가는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고 졸고 또 깨어있지 못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지 못하자 그는 익숙한 무기, 사용해야 될 무기인 기도를 사용하지 않고 칼을 사용하게 됩니다. 칼은 결코 승리의 도구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인내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승리의 길임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선택한 시간, 그들의 무기는 세상에 속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이 주신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부지런히 익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해지고 그럴수록 정말 기도의 사람, 오랜만에 만났지만 그 사람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영성이 느껴지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것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라는 무기만을 가지고 악한 세상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무엇이 옳은지 밝히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손에 들린 기도의 칼날을 이 새벽에도 더 별이 이어서 더 날카롭게 갈고 닦아서 주님처럼 담대한 마음을 품고 자신을 훈련할 수 있으며 주님이 요청하시는 영적 전투의 무기 기도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또 우리 평생과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가 주님 이 아침 물으십니다. 세상의 무기를 사용해서 실제적인 칼을 들고 또 그것을 휘두르며 사는 사람들, 아니 자기 자신을 믿으며 자기의 계급, 지식, 학위, 건강, 재력, 외모 등등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는 그런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보이셨던 무기, 영적 전투의 무기, 마지막에 우리 손에 들려있는 무기가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도구고 전쟁에서 피 흘려 싸우는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연약해질 때일수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나는 기도의 무기를 가진 사람이며 기도의 무기로 승리한 사람이며 기도의 무기를 날마다 사용하며 세상의 검이 아닌 영적인 검을 날마다 벼리며 갈고 닦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달려나온 종들에게 복 주시고 온라인의 화면 너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는 현장에 있는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다짐과 동일한 기도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